작년 8월에 아까 이제 영상 보셨고 광고 들으셨듯이 선교를 갔는데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카이스트 에서 교수님, 그리고 결국 이제 이대에서 면역 체계에 관한 한국에 몇 안 되는 석학 중에 이 석학인 한 교수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갔는데 12명이 갔는데 저까지 13명이었죠. 만났는데 아주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우리처럼 뭐 탁월한 연주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코드도 틀리고 막 이러는데 그 열기만큼은 진짜 뜨거운 거예요. 한 2시간, 2시간 반을 드리는데 목사님도 그냥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푹 젖어 계시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애들은 싱어고 연주자들이고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냥 영혼이 막 녹아요. 그래서 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낫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찬양팀 하나 정말 좀 이렇게 이거 영성은 있으니까 이 기량적인 것만 좀 다 갖출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천성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잘하지 않은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 보낼 생각을 했는데 갔다 와서 이 12명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컬팀, 밴드팀, 리더를 초청을 하자 우리가 아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 예배 문화도 이게 본대로 이제 이 비전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뉴젠도 좀 데리고 오고 큰 교회도 좀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지 좀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보컬도 가르치고 그 악기도 밴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죠? 비행기값, 숙식 모든 거 다 우리 경비로 한다. 근데 단 교회에서 되면 이게 교회 행사가 되는데 니네가 십시일반을 해서 니네가 얘네 2명을 책임져 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파이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획하고 그쪽이랑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3월 2일부터 9박 10일 동안 이제 초청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좀 필요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재정이 조금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참 멋있는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시면 아까 그 응답하라 캄보디아, 그죠? 있어요. 저 시가로 보니까 한 20만 원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에 파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싸게, 이렇게 좀 어차피 식사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10,000원 한다고 또 인색하게 또 10,000원 그렇게 하더란 말이지. 괜찮아요. 100만 원도. 그래서 딱 이게 하나 들고 100만 원 넣고 이렇게. 전 현금을 이럴 줄 알고 안 갖고 왔는데요. 주부에 보면 저기도 있어요. 저기 계좌번호도 있으니까 재정이 청년들 이렇게 막 좋은 일 할 때 교회가 사랑을 확 입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10만 원이래요. 시작. 자, 9일, 16일 우리가 러브 파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까 영상 보셨죠? 자꾸 이제 다시 광고한 걸 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고를 제가 이제 교회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훈련 코스를 중요한 훈련 코스를 다 끝낸 분들 중에 120명이 이제 초청하겠다라고 이제 헌신을 했어요. 뛰어들어서 베스트 초청한 분이 오신 분이 183명이 오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결신한 사람, 예수님을 믿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신한 사람들의 숫자가 129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3명이 와서 129명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주님께 이끄는 것도 어려운 이 시대에 그저 우리가 두 번의 섬김을 통해서 129명이 주님께 나왔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전도하신 분들이 이제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영혼 추수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보고드리고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8절. 아가서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아멘. Song of Songs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죠. 노래입니다.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요. 지혜의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께 이제 받았죠. 그래서 세상과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다 통찰할 수 있는 지혜자로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3,000가지의 격언 잠언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1,005편이나 노래를 만들었어. 저는 제 평생에 만든 노래를 이렇게 대충 어림짐작하게 세보니까 한 60곡 정도가 이제 세상에 빛을 봤더라고요. 근데 1,005곡이나, 그죠? 대단한 뮤지션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영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중에 제일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네? 모두 다 좋죠. 내가 쓴 곡인데. 네? 이런 질문을 어떻게 미랄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러냐 말이야. 그죠? 솔로몬한테 같은 질문을, 솔로몬 당신은 1,005편의 노래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딱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그 노래 하나만 고르세요라고 하면 서슴없이 아마 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서 1장 1절이 솔로몬의 아가라, 애기 말고 그죠?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lomon's Song of Songs,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가장 소중한 노래다. 자기가 그렇게 첫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거죠. 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도 쓴 거 아십니까? 이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전도서. 이 전도서도 이제 솔로몬이 썼는데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예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장 2절 처음부터 그냥 아가서 1장 1절은 Solomon's Song of Songs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요. 전도서 1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와, 이거 힘들어서 못 읽어요. 저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 얘기 나오면서 조금 이제 시로라기 같은 이제 희망이 나오지 전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부, 세계 최고의 명성,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자가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 한때 살짝 폈다가 우리 젊음이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지 않아요? 그죠? 인생의 뒤안길은 너무나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물질을 쫓아서 막 살았는데 남긴 건 별로 없고, 그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죠? 다 허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진짜 너무 허무하고 순간적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전도서와 아가서가 너무 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멋지게 표현을 했냐면 솔로몬은 전도서의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아가서의 사랑의 문제로 해결 본 사람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영원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가장 수준 있고 가장 깊이 있는 성경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가서를 참 사랑하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볼품없는 한 처녀의 사랑 얘기거든요. 이 겉으로 보면. 근데 이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 이 자리에 넣어 놓으신 건 뭐냐면 그게 두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 하나님과 술람미, 이 세상에 있는 성도, 교회 간에 정말 이 친밀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참 사랑하고 그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특히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잘 이해를 못해요. 막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교인 성도 나고, 예루살렘 여인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들, 요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랑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생 최고의 지혜자, 헛되고 헛되어서 허망한 가슴을 가득 채움받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솔로몬이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솔로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죠?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천한 자를, 그게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은 감정, 필링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비천한 자를 아주 존귀하게 바라봐주는 시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요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일단 피부색이 검었어요. 가난한 포도원 지기의 딸이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이 시기를 하고 과일씨를 했죠. 예? 집에서 자기네들 막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있는 동안에 넌 포도원에 가서 밭이나 쳐? 이래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됐대요. 여자가 참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자기가 알아요,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무시하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남의 포도원이나 지금 가꾸고 있는 여인이 말이죠. 그죠? 나는 비록 거무나 게달의 장막, 이런 표현을 스스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한 개인이 또 성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 어둡고 너무 시커매, 과거가 있어, 죄가 많아, 이런 사람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죠. 난 과거에 너무 어두웠어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아름다움은 피부색에 있었나 봐요. 1장 초반부터 비록 거무나 이거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뜨기 처녀예요. 얼굴이 햇볕에 시커멓게 탔어요. 선머슴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향수 냄새, 이 향긋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퇴비 냄새나 뭐 이런 것이 나는 아주 시골 처녀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력이 하나도 없는 처녀였어요. 자기 스스로를 게달의 장막 같다. 이 아가서는 설명이 참 많이 필요한 그 책이긴 해요. 게달의 장막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늙고 병든, 그리고 아주 값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를 게달의 장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양, 무슨 말, 이런 것의 거죽은요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가공이 되어져서 좋은, 가치 있고 존귀한 곳에 이제 텐트를 쓰곤 하죠. 근데 가장 품질이 안 좋은 거, 염소 가죽이죠. 구멍이 뿡뿡 나 있기도 해요. 털이 숭숭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어요. 뻣뻣해가지고 잘 말려지지도 않고요. 아니 몹쓸, 그죠? 못 쓰는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헛간 같은데 이렇게 덮는 그런 천막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싸니까 그냥 대충 덮어놓는 거지. 이 여인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게달의 장막과는 시커멓게 꼭 내 피부 같고, 그냥 가치 없고 그냥 포도원직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참 게달에 같을지라도,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자신이 존귀한 것처럼 여겨지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여인이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아름답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왕궁을 덮고 있는 그 휘장과 같은 사람으로 난 변했어. 그죠?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죠. 일단 5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으니. 여러분, 이 대비되는 단어들이 결코 맞닿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단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긍정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부심, 이 변화,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감추어져 있었던 자신의 진면목이 막 발견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말이지. 어떻게 이것이 드러났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대답은 솔로몬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일단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이 예뻐집니다. 사랑을 안 하는구나, 얼굴들을 보니까. 예? 그죠? 사랑에 빠진 여인 여러분 아세요?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늘 행복하고 뭔가 아무튼 뭐 이게 이만큼 업돼 있어요. 그죠? 그죠?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의 사랑, 그냥 남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나 같은 정말 비천하고 말로 비교할 수 없는 이 비천한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맨 처음 믿지 못하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시선을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거든.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나요? Yes. 어디 가요? 넌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해. 자꾸 속삭여 주는 거예요. 왕의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고, 사무실이 아니에요. 일하려고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이지. 왕의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가 될 거다 하면서 사랑을 속삭여 줄 때 그 마음속에 이제는 자신을 아름답게. 왜? 왕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왕이 날 선택하셨다는데. 할렐루야. 요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성형수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윳빛 피부가 된 것도 아니라 말이지.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예? 정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정말 삶이 180도 뒤집어진 이야기 어제도 들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표현되지 않고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왕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비관적이었던 나였어요.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은 늘 감추려고 하고 그것만 건드려지면 불끈불끈 화가 나고 내 옛 성품이 막 드러나곤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는 넉넉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 아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군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난 당신을 사랑해, 그 상처마저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런 사랑을 받게 되면은요 사람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과거 청산됐는 걸, 왕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까지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 술람 여인이 말이죠.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 이 여인을, 성도를 그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비천한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촌뜨기 여인, 과거도 있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죄가 많아요, 연약해요,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아니 이제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너는 존귀한 여인이야 라고 미리 바라봐 주는 거, 그렇게 대해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죠? 뭐 한국 사람 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아주 스포츠맨으로 아주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전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계달의 장막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평발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평발은 이게 뭐야, 이 행군을 못 합니다. 평발에, 그죠? 그다지 뭐 기량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얼굴까지 저렇게 못생겼어. 그죠? 완전 계달의 장막이죠. 그죠? 게다가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도 또 여자들도 참 이상하다. 맨 처음에 그 유명해지기 전에 저런 왜 이렇게 못생겼어 했는데 유명해지니까 멋있대 또.
눈이 삔 거지. 막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결혼하셨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꿈 깨시고, 그죠? 기량도 별로 없고 얼굴까지 못생기고,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2002년 FIFA 월드컵 그걸 위해서 이제 뽑았잖아요. 유럽 선수 막 데리고 다니면서 유럽 강호들이랑 친선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단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하고 다 깨진 거 아시죠?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 중에 막내였단 말이에요. 안정환 무슨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막 이러는데, 아이 평발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포기를 했답니다. 나 국가대표 못하고 축구를 접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낙심을 탁 하고 있는데, 이 히딩크 감독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박지성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절망한 박지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박지성 씨, 당신은 내가 봤을 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핸디캡이 있을진 모르지만 키도 작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강인한 정신력을, 축구 스포츠맨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갈고 닦으면 당신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요 한마디의 코치의 칭찬이 박지성을 살려놓은 거 아세요? 남들 잘 때 한 번 더 볼을 차고요, 연습을 하고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량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히딩크의 그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바라봐주는 시각과 말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냥 축구를 접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평생 없었고, 그죠? 그냥 구박만 하고 넌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식의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가족이거나 가까운 사람이면 당신 참 불행한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을 살아 오신 거예요. 그죠? 2002년 딱 골을 넣고 박지성이가 막 이러면서 찾았죠. 기억 안 나? 그 역사적인 순간이 기억 안 나요? 막 찾다가 딱 발견하고 막 달려가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안겼던 그 주인공이 히딩크였었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돈을 갖다 줘도 안 변해요. 권력을 갖다가 해도 고개를 숙이는 척하지만 안 변해요.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러브 파티에 여러분 오세요. 호텔처럼, 여러분 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20층 다 호텔처럼 만들어 놓고 서빙하고 섬기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한 거나 우리 교회 등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나누고 싶었어요. 183명이 와서 120여 명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했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 바로 다음 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막 이랬었던 이 영혼들과 세상을 주님은 사랑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님께서는 성경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요약해 보세요. 몇 문장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는 태초에 나의 형상으로 내가 친히 빚은 나의 사랑하는 자니요 나의 최고의 작품이란다. 이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내가 왜 각 사람마다 지문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내게는 없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그것을 못 믿겠거든 십자가에 너를 대신해서 갈기갈기 죽임을 당하고 있는 내 아들을 보고 그 일을 행한 나의 사랑을 봐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죠? 소설을 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고 부딪힌 사람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제가 왜 목사가 됐냐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겁도 없이 뛰어든 거예요. 사람들은 막 질책하고 나무라면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숨습니다. 아니래요. 난 그럴 자격이 없대. 난 비천한 계달에 장맞고 얼굴도 시커멓고 과거도 있고 어두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절대 바뀌지 않을 거래요. 참 이상한 부정적인 어떤 믿음 아닙니까? 참 이상해요. 막 나무라면 맞습니다. 아멘 때려주세요. 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영혼이고 뭐.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 도망가. 사랑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 예전에 저는 누구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젠틀하고 매너 있고 누구나 다 잘해주는 늘 그런 안 그래 보여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누구나 다 저랑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여인과 교제를 하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 공감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종처럼 하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건, 나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잘해.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 자신을 딱 프라이드를 갖고 부족한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데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온 사람은요, 매력이 있어요. 당당하고요. 요게 없으니까 당신은 늘 누가 다가오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꼭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내가 비참하더라고. 이게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의 불우함과 사랑 없이 자꾸 지적하고 무관심하고 분주함 속에서 방치하고 뭐 이런 삶의 어떤 패턴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대와 하대를 받으면 익숙한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와가지고 널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것을 내 영혼이 빡 부딪혀 오잖아요. 러브콜 러브 파티에서 딱 부딪혀 오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눈빛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존감이 바뀝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검지만 나를 흘겨보거나 나무라지 말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에 빠진 여인처럼, 은혜를 아는 성도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랑은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처럼 대해주고 바라봐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어제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는 그 일을 한 거죠.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교인들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비천합니다. 한마디 빠졌어. 당신은 비천합니다. 알고 있어요. 시작. 표정들 장난 아니다. 근데 당신은 존귀한 사람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요. 저는 이 성격상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이런 의미, 가치 이런 걸 찾지 못하면 저는 벌써 자살했었을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이었어. 진짜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시계의 태압이나 부속품처럼 아주 무미건조한 그 김춘수 시인의 꽃에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눈빛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는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저는 그냥 칩거를 했든지 저는 정말 이 세상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조금 못한 우리 와이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돼서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요,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줄도 알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노래를 쓰셨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무슨 소리예요? 도망갔어요. 칭찬을 못 받아요. 칭찬을. 근데 지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제게 능력을 주시긴 주셨죠? 막 이래가면서 막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요. 그죠? 사랑은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바라봐주는 게 사랑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이냐? 2번이에요. 좀 더 심화되어집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갈망이 있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하나, 1. 이건 뿌리 깊은 본능이에요.
사랑 없으면 못 살지. 근데 솔로몬이 그 사랑을 준 거야 지금. 근데 또 하나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대요. 그 갈망은 뭐냐면 쓸모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삶, 누군가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섬김이나 내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 누가 맛있게 먹어주고 이럴 때 내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 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시골뜨기 매력 없는 이 처녀에게 사랑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도 줬어. 너는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노래를 하는 거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아. 맨 처음엔 솔로몬의 휘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이미지가 이제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그래 바라봐 주시고. 근데 두 번째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바로는 여러분 모세 시대에 세계 최강 애굽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파라오의 병거, 그죠? 전투 마차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끄는 조랑말도 아니고 잡종말도 아니고 준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게 초라해 보이고 그냥 봉급쟁이인 것 같아 보이고 정말 뭐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막 이래도 하나님 눈에는 너는 바로의 병거를,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바라봐주고 있다고.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흔들리는 갈대지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바라봐준 것처럼. 그죠? 요셉에게 넌 국무총리가 될 거야 꿈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0대 소년의 그 찬양을 통해서 수십억 명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송시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신 것처럼. 누구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깊이 바라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을 막 인정해 주시죠.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을 거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미인상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손이 그냥 완전 그냥 백옥 같아. 왜 물 한번 만져보지 않았고 설거지 한번 안 해봤어. 미인이야. S라인에 V라인. 오 매력 있어. 그죠? 게다가 집안에 좀 이게 부모님 돈이 좀 있어 그러면 최고 미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인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지는 않다. 왜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리따웠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요셉은 외모가 준수하였더라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예쁘고 멋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정말 미인 미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해결해 나가는 그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숙한 거, 현숙한 인격.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덕목이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고 높이는 여인이래요. 근데 세상은 이런 것은 그냥 진부하대, 그냥 올드한 거래. 그냥 죄송합니다, 섹시하면 짱. 난 아이돌 애들 이 10대 이런 애들이 그렇게 선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득 너무 내 보수적인가? 제 딸이 만약에 그럴 거라 그러면은 저는 너무 좀 힘들어요. 예? 근데 그게 멋있고 예쁘고 모든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다 한다 그러면 완전 성경적인 가치관과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면의 깊이는 어디 있어요? 내면의 깊이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현숙함은 찾아볼 수 없는 세대. 그죠? 저는 이 태생 자체가, 이 만드신 어떤 모양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외모보다는 그 내면과 정신 세계를 더 소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내가 고상해 보인다, 그죠? 아무리 예쁜 사람을 만나도 이 내면 깊은 곳이 이게 서로 교류가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하나도 이쁘지가 않은 것 같아. 거기까지.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은 사람이야. 내 눈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 여인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만큼 강인하고 성숙된 성품을 가진 성도로서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의 병거를, 이거 싸움터에 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상처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팬시하고 맵시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엔간한 시련과 어려움 앞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요동하지 않고 능숙하게 시련을 견디어냅니다. 그죠? 고난과 불시험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성도들은 그냥 신앙이 휘청휘청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성숙한 전쟁터에서 이 훈련이 되어진 이 성도는 주여 한마디로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툭툭 털 줄도 알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연단의 불,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차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표면적인 인생이 아주 내면적이고 깊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주님은 이런 성도를 정말 존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투박한 아줌마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기도로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성도가 돼 있다면, 여러분 제 눈에도 이 40대 중반의 젊은 목사가 봤을 때도 이런 성도는 그렇게 예쁘고 존귀한데, 하나님 우리 내면을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러브 파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앞에서 멋있는 멘트를 하고 노래를 하고 기타를 연주하고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간에 여러분 저 7층에서는 그 베스트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평범한 집사님,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예? 와가지고 그냥 2주째 와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막 놀아주고,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들은 2주 동안 한 번도 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 토요일 어저께 올라오면서 만났는데, 오늘도 수고하시겠네요 그랬더니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힘들기는 너무 행복해. 근데 목사님 혹시 녹화해 놓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CD로 하나만 거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팍 와서 부딪혀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설교에서 목사가 지금 막 이렇게 보고해 주는 거 그것만 듣고 보람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성숙한 성도 말이에요. 150, 180명분을 저 안에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려면 땀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음식 만들고 맛있게 먹고 멘트가 이게 9층에서 영상으로 나오는 거, 그 영상 바라보면서 눈물을 찔끔거리는 이 성숙한 성도들 말이에요. 멋있다. 온통 이기주의적인 이 세대와 교회마저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참 억척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매력도 없어 보이고요. 손을 만졌더니 이거는 곰발바닥이야.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투박한 손, 그죠? 전혀 매력이 없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여인과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그 굳은 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연단으로 네가 강인해졌구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견디어냈구나. 네가 이제는 기도로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기도의 용사 준마가 되었느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섬김의 손이 바로 네 손이구나. 참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고맙다.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준마가 되어서 고맙구나. 어딜 가나 유용한 네가 참 자랑스럽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네 모습을 통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이가 드나 봐요. 옛날에는 그냥 청년 애들만 멀어보면 이뻐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연세 있으신 저랑 나이 비슷한, 저보다 나이 위에 있는 이분들이 묵묵하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핑 돌고 고마워요. 그죠? 그게 젊음이겠죠. 젊음은 화려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꿈을 펼치면서 막 해나가는 걸 뒤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성도. 에? 캄보디아에 12명이 해가지고 막 하자는 이 비전을 받아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 때 10만 원을 너무 작아서? 뭐 100만 원도 뭐, 그죠? 또 돈 얘기. 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저는 우리 뉴사운드 교인들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여러분 두 번의, 물론 여러분 그건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한 러브 파티는 진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진짜 멋있는 거였지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었지만 하나의 이벤트였어요.
두 번의 이벤트였다고요. 이제 그 열린 가슴 속에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곳에 우리가 이제 성숙한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돼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버팀목이 돼주고, 이게 진짜 멋있는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 투박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남들은 너에게 매력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눈에 너는 너무나 잘 훈련된 성도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앞에서 막 한다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당신은 충분히 당신이 교회 휴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하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그 기도에 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감동을 받고 계시니까. 참, 우리 하나님 깊이 바라봐 주시지 않나요? 무가치한 자에게 넌 참 가치 있는 존재라고 속삭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결국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그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비관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죠? 하나님 참 조합이 참 그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울 볼 때마다 괴로우신 분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당신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 기분 나빠?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치? 오늘 가서 미션, 거울을 꼭 보세요. 근데 이 내 얼굴이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아가서라고 하는 거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세요. 그럼 그 안에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으로 빛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냐고요? 1.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바라봐주는 것. 2. 무가치한 자를 가진 자로 선포해주고 그렇게 믿어주는 것.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3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가오는 것.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잘 썼어. 표현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호세아서라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거 읽어보셨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냥 너무 해픈 거예요. 예? 남편이 있음에도 이 남자, 또 데리고 오면 저 남자, 계속 이러는데 이 남편도 지치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와. 끝까지 돈을 주고 변상하고 네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죠? 호산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근데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가오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만일 솔로몬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사랑을 속삭여주고 왕의 침궁으로 맞아들이지 않아줬다면 이 여인 스스로는 솔로몬을 만날 수도 결혼할 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해지는 거지 내 스스로 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지. 왜?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예? 왕과 비천한 여종과도 같은 여인이에요. 지식, 그는 하늘의 유식이고 이 여인은 무식한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가문과 배경 말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 어떻게 이 존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 이 중개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이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이런 룰이 있더라고요. 교육 정도도 다르고 집안 사는 것도 다르고 완전 문화도 다르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지. 그죠? 이게 장벽이라 이 말이야. 사랑의 장벽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솔로몬 왕은 내려왔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집어치우고 그냥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내려와서 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상가가 어떤 얘기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뭐 한 4, 5년 전에는 캠프 때 이 얘기 참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이분이 만든 얘기입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그 왕궁에 살고 있는 저 비천한 여종 하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내가 되라. 후궁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거역을 합니까? 근데 이 왕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는 왕이었다는 거지. 사랑은 권력으로 꿀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선택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그래서 이 왕이 그런 여인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막 고개를 숙이고 거의 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했던 사랑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고개를 들라, 아니옵니다. 고개를 못 들어. 국내 대신들 눈 때문에 그런가, 다 나가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나랑 둘이 있을 때는 나를 그냥 한 남자로 생각해도 된다고. 이 말이 더 무서워. 그래서 고개를, 이 여인의 시선을 못 마주치겠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그 신분과 권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인의 사랑 하나를 얻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신분 때문에. 왕과 비천한 여종.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이 신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걸 어렵사리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왕이 이 여인과의 이 사랑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아주 바보 같은 결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든 얘기예요. 국내 대신들 모아놓고 왕이니까 거기다 탁 씁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나라 왕 국왕 자리를 포기한다 말이지. 포기각서를 쓰고 이제 그 왕의 어인을 꽝 찍으면 자기도 자기 법에 굴복해야 돼. 그러니까 도장 꽝 찍어버린 거예요. 그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조금의 망설임이나 후회도 없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오두막을 향해서 당당하게 내려 걸어갔다는 이소부와 같은 얘기. 네. 우리 자매님들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갑시다. 그런 남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이 여자분들의, 이 결혼하신 분들의 웃음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고개까지 끄덕이시면 어떻게 해요? 남편분 보시면 어떡하냐고. 그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 왕이 왜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죠?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내 선민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불기둥, 구름기둥, 안개, 연기,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막 숙이고 막 엎드립니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너네 아버지고 너네 신랑이고 남편이고 그럴 테니까 이걸 죄인들이 받아.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이 격차를 줄일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랑 같아지겠다.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그게 바로 성육신 얘기예요. 스토리 같고 옛날 얘기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아무튼 막 전혀 멀리 있을 때 너희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왕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냥 이 사랑의 행위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래. 그냥 자격 운운하지 말고 신분 운운하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Eternal God.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해.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해. 아멘입니다. 다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한번 사랑해서 넌 내 거 이렇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 거라 이 말이지.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저 하늘에, 참 이상하지? 이 세상 하늘에 전혀 없는 개념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이 경험하셔야 됐어요. 절망, 좌절, 배신, 그죠? 수치, 수모, 누명, 그죠? 사별, 질병, 이런 거 세상에 정말 하늘 안에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그거 여러분 적응됐겠습니까? 감기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냥 온 인류의 죄가 뒤집어 씌워졌을 때 이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영광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왜?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그거 100만 분의 1만이라도 나를 존귀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제 와가지고 분위기가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교회 나오라 그럴 거야. 예수쟁이들은 말 진짜 잘하네. 간증하는 자매가 참. 이렇게 생각했던 이 겹겹이 쌓여진 이 불신의 장벽이 사랑과 섬김으로 스르르 녹아져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각각 순수한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기브 앤 테이크와 뭐 이런 식으로만 해 이러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기 소경으로 이 선글라스를 끼고 연주를 하는 저 친구도 무대 내려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그냥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간증한 자매도 그냥 평범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 불과하죠. 우린 다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좀 만나세요. 호소를 했죠. 사람들 마음을 열었고, 아직까지 모르죠.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아니면 달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받아 그들에게 비춰졌을 뿐이에요. 이제 그들을 이제 주님이 주님의 임재와 그 왕의 침소까지 잘 이끄는 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근본적인 접근이에요. 오죽하면 헬 조선이라고 하는 그 자조석 끼고 그 비하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정말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무엇으로 정책을 좀 바꾸면 될까요? 그냥 국민복지금을 이렇게 주면 지지율 올라가 좋아할까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런 거로 안 바뀐다고요. 헛되고 또 헛된 것이 인생이에요. 안 변하는 것도 인생이고요. 근데 이 사랑이 가면 변하네. 사형수도 변하고 몸 파는 창녀도 변하고, 예? 과거가 정말 누추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 만신창이 인생이 변하네.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포기를 성경에서는 사랑 이렇게 부릅니다. 로맨스가 아니에요. 좋은 필링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포기,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의 정도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의 사이즈를 알고 싶으세요?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걸 포기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와우, 그게 바로 십자가, 자신의 생명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뒤로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국경도 넘어선다며요. 저는 한국 사람이랑 외국 사람이랑, 특히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보면 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언어도 다르고 막 이런데 사랑을 그냥 결혼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죠. 예?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과 아랍인이었지만 무슬림이었지만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에서와 야곱 이래에 여러분 내내 싸우고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서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형제자매하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복음뿐이에요. 아멘. 사랑과 복음이 같이 가면 여러분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어제 그걸 보신 거예요. 섬김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칩시다. 섬김으로 다가가는 사랑과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열방을 추수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면 돼요. 그냥 가서 러브 파티 집회하고 러브 파티 해주고 러브콜에서 은혜 받게 하고 N12 심고, 그럼 되는 열방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아가서의 거울을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존귀하고 빛나는, 외모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그렇죠? 빛나는 당신의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음성도 들려올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그 선포 말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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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이 자기 주장을 보세요. 내 아들의 내 사랑을 믿고 내 아들의 공로를 의지해라.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요. 당신이 가치가 있어요? 가방끈이 좀 길어요? 외모가 좀 잘생겼어?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지고 있는 것과 가치를 먼저 따지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너는 내 사랑을 처음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거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어지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했던지.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제일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내 눈에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인지를 네가 아는 거였어. 내가 아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자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정말 품이 있는 성품과 정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받기 때문에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복음이에요 이 역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피부색을 논하고 있군요. 당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포도원이나 지키고 있어야 되는 당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아주 훈련된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거나 안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는요 뭐 회개나 돌이키는 거나 뭐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감사 기도를 드릴래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불충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과 장애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흔들리는 시몬 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왜?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역사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의 노력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지 못해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기대가 그렇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한 정말 술람미 여인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어집니다.